한 주간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매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감사할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이번 휴가였습니다. 보고 싶었던 마음과 여러분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새삼 느꼈던 그 마음을 휴가의 변으로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폭우로 강물이 그 하수관으로 역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하 식당 주변이 엉망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노고와 수고와 헌신 때문에 말끔하게 복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모로 우리 집처럼 챙겨주시는 귀한 손길들의 또 다른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번 저의 휴가 계획은 서울 근방에 기독교 유적지를 두루 살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았는지 그 흔적들을 추적하면서 의미를 좀 새기고자 하는 것이 처음 저의 휴가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상도 있고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그 계획은 실행하지 못하고 집과 처갓집을 오고 가면서 나머지 시간을 지냈습니다. 휴가 중에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우리 국민 1,500만 명 이상이 보았다는 명량을 보았습니다. 뒤늦게 그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의 백미는 유명한 이순신의 일갈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유명한 이순신 리더십이 영화의 백미였습니다. 근데 이 이순신 리더십, 이것은 사실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제자도의 핵심 진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순신 리더십과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 진리를 우리의 입술에 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원리들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담아내어 펼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리더십이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제자도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진리죠. 그 대신 이순신 리더십,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보다 훨씬 우리 주위에 만연되어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종의 신앙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순신 신앙입니다. 이순신 리더십은 잘 찾아보기 힘든데 이순신 신앙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성도란 모름지기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심하고
우리의 성도된 신분을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결코 숨을 수 없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이순신 신앙으로 살려고 해도 본질상 그럴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신앙은 사실 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힘있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 가운데 주어진 성도들이라면 이방인처럼 마음의 허망함으로 살지 말아라. 영적 무지함과 생명에서 떠난 무감각함으로 살지 말고 더러움과 방탕한 욕심에 자신을 방임해서 살지 말라. 여기 이방인은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살지 말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생명이 없는 영적 무감각함으로 더러운 욕심에 자신을 내버려 두는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 세상의 본질이 그러하고 불신자의 삶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들은 그 속에서 그 허망한 삶과 너희들의 삶을 섞어서 표시나지 않게 적당히 숨으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에는 너희도 그러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그분이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하는 교회의 신령한 은사들과 말씀의 복들을 영양분으로 공급받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다면 이제는 그 허망한 불신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방탕에 자신을 더러운 욕심으로 방임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의와 영광과 거룩과 진리의 자리로 너희들의 남은 생애를 진전시켜야 한다. 이순신 신앙은 아니 되옵나이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 말씀이 너무 불신자들을 심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과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전부 허망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리고 더러운 욕심에 자신을 방임하면서 사는 방탕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심하게 판정할 수 있습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가질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라도 많은 사람들은 크게 죄를 윤리적, 도덕적 어떤 공동체 속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큰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의 다수들은 평범하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그저 큰 야망을 품지 않고 무탈하고
인생에 별 어려움이 없이 그저 건강하며 집 하나 정도 비 피할 곳으로 있고 자식들이 잘 자라주고 그러면 만족하겠다는 소박하고 단순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그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허망하다고 단죄할 수 있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방탕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전부 욕망의 괴물이며 무지하고 감각이 없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간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들을 하죠.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평범하고 소박하다고 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각 자체가 그런 가치관, 그 가치관 위에서 세워지는 모든 인생의 영역 자체가 허망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소박한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세상 불신자들이 품고 사는 소박한 인생의 꿈을 허망하다고 말한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신앙이 가능하다고요? 이순신 신앙이 가능하다고요. 별 문제점을 못 느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방탕함을 술독에 빠지거나 향락에 자신의 삶을 맡겨서 쾌락이 이끄는 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방탕함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방탕함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셀 게이아라는 단어인데 허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술독에 빠지지 않더라도 쾌락과 향락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겨서 쾌락이 이끄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해진 시간과 무대에서 그 인생을 풀어놓아 살게 하신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대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반응되지 않고 나가지 않는 모든 삶은 허비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는 그 시간, 설령 향락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인생의 정당한 방향이 있잖아요. 도달해야 할 그 지점을 향한 우리의 그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너희가 어떤 상태 또 어떤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의 진전이 없다면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고 그 허비가 곧 방탕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 비어있다, 배인, 텅 비어있다.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허망한 것. 껍데기를 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까이 가죠. 그래서 껍데기를 보면서 당연히 갖고 있는 알맹이도 정말 대단하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알맹이를 열어 제쳤을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보편적인 인생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그 소박하게 꿈꾸는 것이 뭐예요? 병 없이 사는 거죠. 건강하게. 자식들 속 안 새기고 말 잘 듣고 가정이 화평하게 사는 거죠.
알콩달콩 사는 거죠. 적당한 부와 적당한 명성과 적당한 인정과 그 욕심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저 별 욕심 부리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은 아니죠. 그게 왜 부질없겠습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용은 아닙니다. 알맹이는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알맹이입니다. 부와 건강과 장수와 명예와 인기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소박하게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표점들,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할 알맹이, 그것이 없다면 인생의 수많은 꿈꾸는 껍데기들은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정말 인생 속에 담겨 있어야 할, 그 껍데기 속에 담겨 있어야 할 진짜 내용물, 알맹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허망하게 살고 미련하게 살고 무지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방탕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서 떠나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알맹이가 우리 인생의 껍데기 속에 자리 잡지 않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고 꿈꾸면서 달려가는 모든 껍데기들은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박하다고 허망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소박한 허망한 것. 소박한 헛된 것.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성도는 이 알맹이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서 사도가 처음부터 말한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알맹이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그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으로 우리의 껍데기조차 생명을 베어 나오게 하는 일에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더 진리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인생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순신 신앙이 아니고요. 오늘 아침으로 긴 욥기 묵상이 끝이 났어요. 저는 어떤 성경보다 이번 욥기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욥기 묵상할 때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평소에는 5시 50분 되면 마쳤는데 욥기 할 때는 매일 6시 5분, 6시 10분까지 했습니다.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 내용이 너무 깊고 풍성하고 제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욥기 마지막 묵상으로 한번 이 설교를 조금 마무리하고 연결시키면 좋겠어요. 욥기의 마지막 42장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고난받기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는 욥의 모습으로 욥기가 끝이 나죠. 근데 이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2배로 복을 받잖아.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2배의 복이라는 껍데기, 10명의 자녀, 고난받기 다 잃어버리기 전보다 2배로 소유를 허락받는 이 껍데기의 축복, 그 이후에도 140년을 더 사는 장수의 축복, 껍데기도 2배로 주신다니까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그 껍데기가
참된 껍데기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 그 오랜 눈물의 고통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셔서 마침내 38장, 39장, 40장, 41장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42장에 욥기의 진짜 알맹이 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나서 그 알맹이를 채우고 나서 2배의 껍데기를 주시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42장 2절 3절이죠.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오랜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만들어내신 욥이라는 삶의 알맹이죠. 욥은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 10명을 다 잃었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몸에 엄청난 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갔고 친구들이 떠나갔고 신앙의 동지들이 신앙의 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욥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악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게 아닌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스하신 것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행할 일을 나에게 행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요청하며 내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청구해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고난으로 쳐들어오시는 이 현실을 대답해 달라고 긴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묻죠. 마침내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허리띠를 묶고 나에게 대답하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주시는 답변이 적답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적답이 아니에요. 너는 무슨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무슨 계획을 위해서 너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38장부터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셨고 음부를 지으셨고 바다를 지으셨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피조물들을 지으셨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창조 세계와 자연과 그 속에 있는 존재들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할 뿐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런 방구도 내용이 없습니다. 욥이 궁금해했던 것 한마디도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으시죠. 너는 많은 자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구름이 왜 모이며 눈은 언제 내리며 비가 언제 내리는지 비의 양을 네가 정할 수 있느냐? 그 비를 이슬비가 되기도 하며 폭우가 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주의 주춧돌을 지구의 주춧돌을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네가 했느냐? 비를 네가 만들 수 있느냐? 나의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구름을 동쪽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느냐? 누가 하느냐? 네가 하느냐? 누가? 네가 하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38장, 39장, 40장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속에 지은 나의 피조물들을 네가 아느냐? 산염소를 보았느냐?
말을 보았느냐? 낙타를 보았느냐? 40장 후반부터 41장 전체는 짐승들, 괴물들을 언급합니다. 베못을 보았느냐? 하마이조 번역하면 41장 전체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리워야단 이야기였습니다. 번역하면 악어입니다. 악어. 네가 하마를 보았느냐? 악어를 보았느냐? 나의 피조물 중에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네가 그들을 낚시로 낚을 수 있느냐? 줄로 맬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느냐? 그 꼬리의 힘을 네가 통제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것들을 내가 왜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욥의 고난하고 이런 질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욥이 알아먹습니다. 신기하게. 42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질문들의 의도를 알아먹어요. 그 알아먹고 이제 오늘 42장 2절 3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앞이 뭐였다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에게 원수처럼 달려드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다 옳으십니다. 다 선하십니다. 다 진실이십니다. 이번 휴가 때 우리 막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언니의 좁은 원룸에서 4명이 며칠을 지냈는데 물었어요. 아빠, 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 평소부터. 뭔데? 하나님께서 왜 그 해충을 만드셔서 왜 바퀴벌레를 만드셔서 모기를 만들었고 파리를 지으셨고 이와 벼룩과 멸구를 만드셨는가? 여러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최고로 징그러워하고 싫어하는 것 근처에도 못 가는 게 바퀴벌레입니다. 우리 집사람 그 손바닥으로 때려잡습니다. 왜 지었을까요? 바퀴벌레. 우리 인생에 허락되는 고난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해충과 같은 것입니다. 왜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그냥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38장, 욥기 39장, 40장, 41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는 네가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지. 그걸 해충처럼 여기기도 하지. 근데 네가 모른다고 나의 선함이 방해받는 것 아니란다. 여러분 해충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해충도 필요한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바퀴벌레 함부로 잡지 마십시오. 쥐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님이. 하마가 필요하대요. 하마가. 악어가 필요하대요. 악어 백 정도가 아니고. 산 염소의 뿔이 필요하대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염소의 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사용한다니까요. 자기를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데만 제가 볼 때는 사용하더라니까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정작 사자 나타날 때는요. 그냥 꽁무니 무섭게 주례를랑합니다. 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우리는 모르죠. 고난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허락되는 많은 종류의 어려움과 크고 작은 고난들, 그 속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과 뱉어내는 신음들은 우리가 느끼기에 해충 같은 것들이에요. 아빠 그것들을 하나님 왜 지었지? 모르죠. 우리 다 모르죠. 근데 그 수많은 신음과 불면의 밤들을 통과하면서 누가 만들었느냐? 땅에 주춧돌을 놓는 것을 누가 했느냐? 네가 있었느냐? 네가 했느냐? 내가 했느냐? 누가? 내가 아니다.
내가 했다. 네가 아니고 내가 했다. 너 모르지만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땅과 하늘과 바다의 그 위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나의 지혜와 나의 선함과 나의 능력을 다 모아서 만들었고 그것을 지금도 나의 아름다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조정하고 있으며 통제하고 있으며 다스리고 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했다. 그게 욥기의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폭풍 속에서 폭풍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욥이 그걸 신기하게도 알아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해충도 지으실 수 있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나의 어려운 고난도 주님은 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알맹이를 갖춘 거예요. 내 영혼을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이죠. 하나님 되심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2배의 복이라는 껍데기를 주셔죠. 욥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해피엔딩, 이 2배의 축복은 그 전에 받았던 욥의 껍데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언제든지 불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불면은 훅 하고 날아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배인 공허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높이실 수도 있으며 낮추기도 하시며 나를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으며 병들게 하실 수도 있으며 나를 부하게 할 수도 있으며 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터널 속으로 몰고 갈 수도 있으며 빛 가운데 환연히 드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아픔과 나의 신음이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실수가 아니십니다. 그건 선입니다. 참입니다. 오르심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에요. 알맹이에요. 그것이 42장 5절로 연결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의 하이라이트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귀로 듣는 주님이 아니고 눈으로 뵙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삶의 알맹이로 준비되고 채워졌을 때 껍데기는 비로소 참된 의미와 보람과 가치로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를 향하여 껍데기의 진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끄는 그 어려운 자리, 거룩한 자리로 진전되며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 험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우리가 가진 생각이 아무리 소박하고 단순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의도하고 있는 그 길로의 진전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허망한 것이며 불신자와 같은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며 그것이 바로 방탕한 것이며 더러운 욕심에 속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미련한지 무엇을 시작할 때는 꼭 무엇을 갖다 놓아요? 불신자들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인류 과학의 가장 첨단 영역이 우주항공 분야 아닙니까? 최신의 항공기를 회사에서 들여놓았을 때도 기장과 승무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 항공기 앞에 돼지머리 놓는다니까요. 최신의 과학의 산물 앞에
참 재밌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돼지 머리 놓고 고사할 때 돼지 다 어떤 모습이에요? 웃는 돼지입니다. 죽을 때 웃겠습니까? 돼지가? 그 상인들이 웃는 돼지 만든다고 잡아 당긴대요, 억지로. 왜 그렇게 하는지 물었대요. 사람들이 찾는데요. 웃는 돼지가 복을 더 준다고.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웃는 돼지에 고사를 들어야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보편적이고 소박한 인생들이 꿈꾼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성경이 허망하다고 하는 것을 과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믿는 신앙이 여전히 허망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조차 그리스도조차 우리의 그 허망한 소원을 채워주는 도구가 된다면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리 가운데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 허망한 자리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계속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알맹이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정호성 시인의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새벽기도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철길에 앉아라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철길에 앉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철길에 앉아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멀리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기차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코스모스가 안타까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기차가 눈 안에 들어왔다. 지평선을 뚫고 성난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며 기차는 곧 나를 덮칠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낯달이 놀란 얼굴을 하고 해바라기가 고개를 흔들며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싶었다. 유명한 서정 시인이죠. 정호성. 좋아하셔도 될 만한 시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절절한 사랑의 소원을 거부당한 아픔이 살아도 죽음과 같다는 마음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애절하죠. 근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묻는 기독교 신앙에 참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기차 선로 한편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 저쪽 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쪽 편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합치는 것입니다. 이 모티브가 신묘막측합니다. 기차 선로는 평행선이잖아요. 그렇죠? 평행을 유지하고 있어야 기차가 그 레일 위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소원은 뭐예요? 평행을 유지해야 할 상대방과 합치는 것입니다. 결혼하자고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절절함과 간절함을 소원으로 담아서 부탁하고 애원하고 고백하는데 외면합니다. 기차는 그래서 합쳐지지 않는 선로 위를 변함없이 내 인생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성난 멧돼지처럼 씩씩거리고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나의 그님과 합치고 싶다는 나의 간절한 마음이 거절당하고 외면되었을 때 살아있지만 내 삶은 죽음과 방불해서 달려오는 기찻길 위에 그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소원이 대부분의 소박한 인생들이 꿈꾸는 그런 껍데기들을 채우는 것으로 유지될 때 우리 인생 저쪽 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원을 들을 수 없죠. 허망하기 때문에. 합칠 수 없는 것들 합치라고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기적인 욕망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이 단순한데, 소박한데 왜 그걸 이기적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이기적이라니까요. 엄청. 내 소원이 뭐예요? 사랑하는 그분과 합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합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들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차는 더 이상 달리지 못합니다. 합쳐지니까요. 그리고 달리던 기차가 선로에서 이탈해서 전복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은 그딴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갖고 싶은 그것, 선로 저편에 있는 사랑하는 그분으로 비유할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대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달성되거나 내 삶의 현실로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나의 소원이 외면당하고 거절당한 아픔이 죽음과 방불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철길에 앉아있는 이 애절함을 여러분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허망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허망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죠. 끝끝내 외면하실 것입니다.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듣는 순간 사고가 나니까요. 영적 영역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허망한 소원과 우리의 아직까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기대에는 평행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유지하죠? 거절하고 외면함으로 말이죠. 우리의 그 허망한 기대와는 평행을 유지하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기차를 여전히 레일 위에서 달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고요? 38장 이전의 욥처럼 느낀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 거절받는 아픔으로 느껴요.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왜 모르십니까? 합쳐달라는 게 뭐이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거부하십니까? 왜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싶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죠.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싶은 그 끝없는 좌절을 느끼면서 비로소 무엇이 보입니까? 해바라기가 보입니다. 한들거리며 나를 걱정하는 코스모스가 보입니다.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낮달이 보입니다. 여러분, 낮의 달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낮의 달. 그것도 놀란 얼굴로 나를 향하여 말하는, 너 왜 거기 있어? 빨리 나와. 죽어. 너 왜 거기 있어? 허망한데 왜 거기 있어? 왜 그 허망한 소원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계속 거기 있어? 하나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왜 그 자리에 있어? 놀란 낫딸의 얼굴을 비로소 우리는 거절당하는 아픔 속에서 한들거리는 코스모스의 몸짓으로 배우고 해바라의 얼굴로 대면하면서 비로소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진리로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살아가시면서
다양한 고통을 겪으실 거예요. 제가 보장드립니다. 그 고통이 복이라니까요. 알맹이를 갖게 하는 복이라니까요. 우리 최삼태 집사님 목에 기부사고 나와 앉아 계시잖아요. 집사님 알맹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2배의 복을 껍데기로 받으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잘 견뎌야 되죠. 나 딸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원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코스모스의 한들거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풍성히 피어있는 해바라기에 알알이 박혀있는 씨앗들이 보이지 않아요. 나 딸이 여전히 떠 있는데 나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 그리스도를 배워서 허망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자리, 비로소 하나님으로 우리의 알맹이를 채우며 그 채워진 내용 속에 하나님이 입히시는 인생의 다양한 종류의 껍데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실 때까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비시키는 생명의 훈련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그래서 자라가며 알맹이를 채우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